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벌써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거룩한 길로 가고 또 복되고 또 아주 귀한 열매가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때때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낙심되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도 부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그것이 완수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있을 주 예수의 너를 기림이라 순진하게까지 내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하는데 늘 감사하리. 금멸류만 쓰고 나 찬송하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4월 17일 금요일자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하는 것은 4절부터 14절 영성 일기에 나오는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도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나타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체, 부활한 존재,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와 같은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며, 또 부활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가셨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지 못할까요? 부활을 했을 때 그 부활체는 이전에 그냥 우리들의 그 육신의 몸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제자들의 의식 속에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포기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서 아마 그 전에 본 제자들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보면 부활체는 어떤 존재의 양태가 좀 다른 모습이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신비적인 일이죠.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지만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여기에서 두 가지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얘들아라고 부르는 것과 또 고기가 있느냐라고 그 제자들의 그 필요함, 제자들의 그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보이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선 얘들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친근한 표현입니다. 얘들아.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들아라고 부르시는 그런 것이 연상되기도 하고, 또 하나 아주 큰 형님이 막내 동생 뻘 되는 이들에게 아주 친근한 마음으로 부를 때 얘들아 이렇게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아주 깊은 사랑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제자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이것이 부럽습니다. 이것이 돼야 정말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 저는 늘 이러한 것에 대하여 부족을 느끼곤 하는데, 정말 그 부활한 예수께서 이제 세상의 존재가 아니죠. 세상에 더 오랫동안 사실 것도 아닙니다. 곧 승천하시는 그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먹고 지내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또 제자들에 대하여서 거리를 둘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친히 알려주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많이 잡으리라. 그냥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냐? 평소 같으면 완전히 찢어질 정도로 잡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찢어질 지경이었으나 그러나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이거 완전 신비적인 얘기죠. 그렇게 많이 잡혔으면 찢어질 건데 찢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잡게 해주셨으면서 그물도 지켜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한 주님께서 영적인 존재이십니다마는 제자들의 이러한 필요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그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숯불에 그것을 구워서 떡과 함께 먹자 하면서 같이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부활한 예수님이시지만은 이 육적인 이런 거 먹고 마시는 것들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죠. 영지주의, 이원론자들은 이 먹는 것 또 이 세상에 이런 만들어져 있는 이런 물질들 이런 것들을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나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부활한 주님까지도 이것을 긍정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왜?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어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육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 그 육적이고 영적인 것은 비유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 자체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자체를 우리는 부정하지 않고 그걸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욕심스럽고 그래서 또 탐욕스럽고 또 너무 쾌락주의적이고 이렇게 될 때에 이런 정욕에 사로잡힐 때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이 피조물의 세계를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때 육적인 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잘 깨달아서 알고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것을 우리가 정욕에 사로잡히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릇되게 사용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에서도 많이 문제가 됐던 것은 영지주의입니다. 예수께서는 육적인 부활을 하시지 않았고 또 고난도 직접 십자가에 달리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퍼지는 이단이 많았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이들에게 올바른 부활과 올바른 신앙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게 해주면서 그 물고기도 같이 먹은 이러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한 예수님은 그냥 유령이라든지 영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도 먹을 것을 보면은 육적으로도 그러니까 영과 육이 온전히 다 부활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부활한 주님의 모습을 잘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전해지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 몸으로도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자들의 관심을 채워주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눈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먹고 마시는 것들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을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절제된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귀히 여기며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지가 어려운 가운데도 있사오니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 길을 열어주셔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인도함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팔복의 삶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팔복의 영성 8번째 아주 결론적인 귀한 말씀입니다.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은 천국을 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그 팔복의 8번째의 복,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바로 그것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과 마지막이 정말 귀중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한마디로 순교자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참 신앙에서 멀어져요. 순교자의 믿음을 가질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의를 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사회적 정의 혹은 인간적인 어떤 그 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 그것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그가 하늘나라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함을 받는 것은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정의를 말하는 것과 이 의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근본의 이 뿌리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면에서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데 우리들이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해낸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박해가 있어도 구원의 사역은 계속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하루의 삶,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들이 작은 일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